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와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깔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본인은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느껴질 때입니다. 나는 안 믿지만 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저런 별 볼 일 없고 저런 찌질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어려움 가운데 웃고 지내갈 수가 있을까? 가소롭게 느껴졌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집안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가족 간의, 여자들 간의 그 갈등의 문제도 없어졌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상속의 문제의 어려운 문제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저 물 하나, 음식 조금 줘서 내보냈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이스마엘이 첩의 자식이지만 그래도 그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었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성정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굉장히 정이 많은 분이에요. 사람의 도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고 얼마나 고통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정말로 그 이스마엘이 아주 이름을 떨치는 사냥꾼이 되고 그가 결혼도 하고 민족을 이루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되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당시 지금처럼 나라가 아니고 부족 국가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족장 시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온 사방에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 저 좀 특별한 사람 같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거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살아났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알려주셨대. 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래. 더 놀라운 얘기 뭔 줄 알아? 저 아브라함이 100세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야. 100세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어. 그런 일이 뭐 옛날 우리 조상들 뭐 얘기 들었잖아. 더 놀라운 건 그 아내 얘기야, 아내 얘기. 아내가 90세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90세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저 집안이 맨날 웃는데, 이 쇼킹한 사건 아니겠어요? 쇼킹한 사건. 이 얘기가 퍼져갖고 사람들의 입에서 막 흘러나올 때 사람들은 신기하다. 사실이야. 정말 놀라운 얘기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 그 이야기를 듣는 한 사람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되게 겁이 나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그 전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게 아니고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룰 지경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0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다가 그 아래로 10마일 정도 내려간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아마 유목 생활을 하니까 목초지를 따라서 움직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들어간 곳이 마침 그 골리앗의 조상이 사는 블레셋이에요. 우리는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잖아요. 블레셋은 난폭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몸집이 큰 거인들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거기를 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누구야? 그가 그렇게 가리켰던 여자는 바로 사라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사라를 아내라고 얘기했다가는 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아. 20년 전에 똑같은 사건이 애굽에서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20년이 지난 똑같은 사건 때도 이 아브라함은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보통 80에서 90 사이라고 우리가 보통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창세기 이 이야기를 가나안 교회 와서 이해가 됐어요. 80이 넘어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창세기 아브라함 말씀드릴 때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잖아요. 이 계산을 해보면 그 노아의 아들 셈이 살아있는 동안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길면서 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잖아요.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옛날 살았던 방식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80, 70 이 정도의 나이를 40, 50 지금의 나이로 보면 적당할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사라가 또한 그렇게 이뻤나 봐요. 피부 관리를 잘했나 봐요.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라를 데려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데려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유일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도 보았어요.
애굽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본인과 어떻게 하셨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어요.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본인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라랑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려고 했던 그 밤에 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애굽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타납니다. 너 그 여자 건들면 넌 죽는다.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남편이 있는 여자를 강제로 데려왔습니까? 그 여자, 그 남편이, 그 남자가 분명히 이 여자를 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라고 불린 이 여자도 그 남편을 가리켜 오라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진짜 억울하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건 내가 안다. 그래서 네가 범죄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서 나타난 것이니까 이 여자 가까이 하지 말고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의 남편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만약 네가 그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희 모든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아비멜렉이 등골이 오싹합니다. 아니, 저 겁쟁이가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겠어요. 아니, 겁이 많아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던 저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저 아무 힘도 없는 그냥 양떼 몰고 오면서 풀 찾아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저 별 볼 일 없는 저 남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야?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고집이 세고 말이 잘 안 통하고 예수 믿는데 왜 성질이 저 모양이냐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적이고 온유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 많았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 중에 물론 아주 훌륭한 분들, 좋은 분들도 많지만 이 성격 테스트 MBTI에 보면 아주 독특한 분들도 많이 나가셨어요. 가서 막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닌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간밤에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도 저 사람만큼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도대체 우리가 당신한테 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너무 무서웠나 봐요. 양과 소, 많은 소떼를 가져다가
또 많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땅도 주면서 네가 보기 좋은 대로 거기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라에게 했던 행동이 참 특별한 행동이에요. 은 1000개를 내 오라버니에게 주어서 이것으로 너의 수치를 가려라. 어쨌든 사라가 이 블레셋 왕에게 왔다가 다시 가는데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에게 그 여자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돈을 들고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은 하나가 보통 노동자의 4일치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한 하루에 200불씩 벌었다고 하면 800불이에요. 그럼 얼마냐면 32만 불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자기 물질을 써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약속한 거죠. 선지자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근데 기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비멜렉의 이 가족들의 그 여자들의 태가 다 막힌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주자 이 아비멜렉의 가족으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참 복된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내가 연약하다라고 느껴지고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 제가 늘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번역으로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해요. 우리의 입술에 그렇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술에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굉장히 얼마나 영적인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늘에서 풀어주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 묶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한테 축복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축복을 안 하겠어요? 우리 왜 입에서 저런 빌어먹을 놈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런 부자들 놈, 저런 오래 살 놈, 저런 잘될 놈. 근데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내가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향하여 축복을 비는데 그쪽에서 그거 받지 않으면 그거 다 너한테 올 거다. 그래서 미운 사람한테 축복을 해야 돼. 안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악질한테 가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안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그분한테 크게 축복을 하세요. 안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에게 더 축복을 하세요. 안 받으면 나에게 오니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러고 나서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이 저 아래쪽에서 거하게 됐는데 이 블레셋 왕이 이 아브라함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본 거예요. 아, 저 아브라함이 놀라운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을 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찌질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을 찾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군대 장관을 데리고 갔어요. 이게 외교 문제면 외교부 장관을 데리고 가야죠. 경제적인 문제면 경제부 장관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군대 장관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말을 보십시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을 보았고 아브라함과 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와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삶이 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와는 절대로 싸우지 말고 내가 당신에게 참 잘했던 거, 그때 내가 많은 양, 소, 땅 줬던 거 기억하고 내가 앞으로도 당신한테 그렇게 좋게 할 테니 당신은 우리 후손들까지 다 기억하면서 나와 잘 지내겠다고 맹세하시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이방 사람의 이 이야기에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무서운 사람이에요. 언제 그 약속 파기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왔어요. 그 약속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적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맹세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약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약속해도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한 동네에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식당에서 밥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거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분리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 살면서 거기서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가리켜,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으면서 이때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억울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전에 내가 우물 팠는데 그 우물을 당신들의 종들이 와서 빼앗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물난리입니다. 캘리포니아는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그래요. 1200년. 그리고 유럽은 500년 만에 가뭄이라고 그래요. 그럼 캘리포니아가 훨씬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캘리포니아는 미국에 있는 50개가 넘는 주 중에 하나예요. 그죠? 유럽의 500년 만에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 시간에 배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물이 없어요. 그러면 온 지구가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 안에 있는 물은 사라지지 않아요. 질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럼 그 물이 어딘가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어느 지역은 물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온 것입니다. 어느 쪽이 가면 그 물이 어딘가에서 다 떨어지니까 거기는 난리가 나는.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날도 물이 없어서 지금 다 난리인데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때는 물 있는 곳에 문명이 발달을 했어요. 물이 하나 터진 곳에 마을이 형성이 됐어요. 거기서 부족 국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틀면 물 나오는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옛날 지금 이 캘리포니아 날씨가 비슷한 그 가나안 땅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온 건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어요. 이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환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파서 머물만 하니까 사람들이 빼앗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았느냐. 아비멜렉이 왕이니까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그거 빼앗겠다고 어떻게 아비멜렉이 얘기하겠어요. 그게 다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이 우물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우물을 찾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무슨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과는 다른 개념인 거 이해가 되시죠? 이 우물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후손 때에게 생존의 문제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우물을 되찾고 이 우물에 대해서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을 때 소와 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옆에 암양 새끼 7을 딱 놓는데 이건 안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넣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을 놓자 그건 왜 안 주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이 우물을 나에게 주는 것으로 결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반 증거를 삼으라. 이 우물은 원래 아브라함 거였어요. 그리고는 이 아비멜렉이 이 우물을 도로 주면서 내가 새끼 7개 가져가면서 이 우물은 이제는 영원토록 아브라함 겁니다라고 하는 매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그새 이름을 정했어요.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 이름이 정해졌어요. 후대 사람들이 왜 이름이 이게 부엘세바예요? 이 동네 저기 우물 보이시죠? 저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고 이 우물은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후손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이름이 그렇게 불리는데 도시 이름이 맹세의 우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아주 성경에서 자주 듣게 돼요. 특별히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최남단, 사람이 살 수 있는 남단이에요. 거기 최남단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는 거기 우물이 있기 때문이죠. 최남단을 얘기할 때 부엘세바라고 얘기하고 가나안 땅의 최북단을 얘기할 때 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 부엘세바가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게 되므로 그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후손들을 생각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20장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까지 나와서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이니 사무엘 하 17장 11절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역대상 21장 2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브라함은 이름을 정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요. 기념 식수를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거기다 나무를 심잖아요. 이게 최초 누가 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했다니까요. 아브라함. 뭐 역사적으로 딴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믿지 마세요. 무조건 기념 식수를 최초로 하신 분은 아브라함이세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는 우물이 있어도 자신은 죽어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가 10m까지 자라는 나무래요. 에셀나무 옆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그 더울 때 많다고 합니다. 기념식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념식수를 한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띠를 둘러서 거기다가 나무의 의미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네, 내가 말씀 묵상하다 너무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창세기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한 1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영혼이란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누가 사용했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람이 어떻게 뭐 영혼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못 쓰고 하나님만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좀 볼게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 9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세기 13장 15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7장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갖고 사람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가 가슴속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보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식도 줬어요. 진짜 이 땅 가운데서 너희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고 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삶은 이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시간이 가까웠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만 내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후셈에게까지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나무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내 자손들에게까지도 끊임없이 이어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은 파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마다요, 하나님이 우리와 행하셨던 어떤 일에 대하여 에셀 나무를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헌금 봉투 보면 이렇게 교인들이 어떤 제목을 써서 오면 그것이 이제 저한테 와요. 이 감사한 제목, 어떤 기도 제목 보면 그분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한 걸음을 하면서 에셀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내가 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계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 그 묵상을 하는데 그 이삭이 웃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웃어서가 아니고 이삭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삭 보면서 웃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가슴속에 이렇게 뭉클뭉클 올라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예석이, 예림이, 예준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 주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묵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종이에다 적었어요. 이 적는데 또박또박 적는데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의 약속으로 해주셨던 것들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때만 감사하고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뭐 할 수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천년 만년 살지 못합니다. 이 지구의 나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심겨져 있는 브엘세바 에셀나무가 있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를 심겨서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F코드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조금 높아요. 우리 3절과 4절 3절과 4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마다 내 삶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볼 수 있는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만 영원한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그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에셀 나무를 영원히 열심히 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동행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아버지 그 에셀의 나무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예석이, 예림이, 예준이,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이 세대 가운데 흘러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통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전하시는 하나님이 미국 땅 가운데 갇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갇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아우른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에셀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언약의 면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나는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우리 어른들이 새벽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렸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심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나라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우린 세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을 걱정하시는 건 하나님이 한 방만 하셔도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고요. 전도부가 다시 열심히 움직이려고 하는데 우리 전도부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또한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어른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더 하나님 앞에 굳건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스더 전사님에게, 아버지 우리 제시카 전사님에게, 아버지 우리 문혜란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EM 패서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젊은 세대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손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속히 한번 주님께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아버지 찰스 피니와 같은 아주 살새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전도부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것 때문에 고통하며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희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하려면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본인의 신앙적, 정치적 색깔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악법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치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경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고 목회자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 정치인들, 목회자들,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바이든 대통령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치를 잘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치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찰국장들, 하나님 경찰관들 가운데 같이 하시고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 치안이 든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비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피가 더 필요합니다. 피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 같이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우리 문두진 목사님 성경 공부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교인들이 와서 그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 교회는 마치 하나님이 떠난 사람 교회 같다, 이게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배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있을 성경 공부와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있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두지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 공부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말씀 준비 잘해서 교인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케랄랄레스데라 아버지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식구 한 분 한 분이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도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기를 기도하고,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심겨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때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고통하였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에셀나무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심겨진 에셀나무 가운데 우리들의 후손들이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와 언약 맺으신 하나님은 영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